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존귀하시고 참으로 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묵상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더라도 주의 강한 손, 의로운 손이 붙들어 주시면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의 많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과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땅에 있을 때 주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셔사오니 저희들이 또 이 땅에 여기저기 의인들이 곳곳에 있는 줄 아오니 주님 그분들의 권능의 손길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복의 그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주님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주의 은혜의 손길 안에 주어진 자신의 인생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적용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 13장, 창세기 46장, 마가복음 16장, 욥기 12장, 로마서 16장. 이 세 구절 같이 하면 또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자, 이 잠언 13장의 우리 두 구절만 같이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받느니라. 훈계,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존경을 얻지만 그 경계를 저버리는 자는 이 궁핍과 수욕이 따르느니라. 훈계, 경계, 예수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그 관점을 항상 가슴에 새겨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 그 영혼이 진짜 피폐하고 이것저것 검색해서 이것저것 온갖 것 누려도 그 영혼이 항상 곤핍하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 배 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보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주의 조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에 충만한 형제들과 동행을 하면, 특별히 오늘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자기의 이 동역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들을 기이 여기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아는 형제들과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그러나 미련한 자, 복음 진리가 없는 사람들과 사귀어본들 그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자,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맥체인 오늘 말씀 우선 넉 장을 로마서부터 보면 16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 이 성도들 이름 일일이 옛날에는 이 이름 나오면 그냥 이렇게 막 성경 빨리 막 읽고 싶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지만 요즘은 그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 귀한가. 이 바울은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다.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 많이 수고한 자들, 근데 이들과 대조해서 누가 등장해요? 주 안에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가르치는 그 새 언약의 일꾼의 그 말씀을 잘 따르는 형제들이 있는 반면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더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자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마지막 이 말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한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받은 것, 고전 15장 3절 4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내게 맡기신 복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는 내가 여러 사도들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직접 직통 계시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 또 디도서 1장 3절에서는 또 내게 맡기신 복음. 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 자, 이제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창세 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협약 속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게 이제 계시사적 말세로 구약의 66권의 그 말씀이 오실 메시아의 성육신과 나신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이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이 복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려고.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어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이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그 신비의 계시가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도 신비의 계시고, 그 성경을 따라 실제로 메시아가 성육신 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왕, 제사장, 선지자적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또 사도들로 하여금 이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것, 이게 진짜 신비의 계시다. 신비의 계시다. 이게 하나님 살아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또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것이 진짜 신비의 계시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거듭나고 또 장차 주님 오시는 날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된다라는, 이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몸된 교회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 마가복음도 이제 오늘 로마서 16장도 이제 오늘 우리 맥주인을 다 읽게 되는데, 바울이 특별히 우리가 나중에 이래 보겠습니다만은 우선 신령한 은사, 충만한 복을 나눠주기 위해,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성경을 풀어준 이것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 것이고 충만한 복을 나누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마가복음 16장에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육신이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할 때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육신과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 후 첫날, 오늘 16장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도행전 13장 32절에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이제 예수님 부활함으로 이 복음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특별히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의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마가복음 딱 생각하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에 물으신 질문이 뭐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살아남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서는 복음의 시작,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는 만민에게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복음을 전파, 풀어서 설명해 주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 있죠, 그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으며 우리는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제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 문제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에 있음을 성경을 가지고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믿고 세례를 받는다 말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나는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 제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해답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그걸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때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 그러고 또 믿고 세례를 받는다, 이런 뜻이, 이게 거듭나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게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데 가야 되죠. 이게 누가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다 이 말씀 안에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들어가 설명할 수 있고 에베소서 1장 13절 믿고 세례를 받는다. 우선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죠.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죠. 책망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죠.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게 믿고 세례를 받는 거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 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 복음을 듣고 들었을 때 마음으로 믿고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그게 바로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뭘 알고 믿어야 되잖아. 알고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알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게 내 안에도 일어났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났구나.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 단지 예수 믿으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가 누구신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책망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있음을 설명을 해줄 때, 그때 풀어줄 때에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택한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함으로 큰 기쁨을 얻는 거죠.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구나.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구원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 죄를 가리움 받지 못하면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서리요, 그걸 미리 보여주잖아요. 그 심판의 날에 불과 유황못에 몸의 부활을 입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어려우시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완악하게 거역하잖아, 그죠?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원죄를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 이름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름 하면은 그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속량하여 한 지방에 교회에 두게 하는데 무엇으로 속량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친히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죠. 애굽에서 나오죠. 홍해를 건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흑암의 권세, 정죄하고 참수하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데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니까요.
흑암의 근시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요래저래 깜짝대지는 깜짝대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귀신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귀신을 쫓아내며, 이 복음 전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공중 근시에 잡은 자 마귀에게서, 마귀의 종로로 다는 데서 사랑의 아들에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해 주신 큰 일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모든 사람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각 나라 언어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도무지 말할 수 없는 말, 복음을 모르면 도무지 말할 수 없는 말, 하나님의 큰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선교사들이 일본 말로, 우리 미얀마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지금 라오스에 우리 동력자 선교사님 가 있잖아요. 미얀마 말로, 라오스 말로, 우즈베키스탄 말로, 폴란드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이 아니고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 땅 지구촌에 75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이전에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 없었는데, 이 75억 인구가 구원받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사는 이 새 나라 말을 새로운 언어를, 그걸 새 방언이라 그래요.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는 한국말로 하고, 또 중국 선교사들은 중국말로 하고, 일본 선교사의 말로 하고,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게 이게 새 방언이라니까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알라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각 나라 언어라니까. 각 나라 언어인데 복음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어떤 종족이든 서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이나 골로새서의 3장에 나와 있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한 형제가 됩니다. 이 언어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언어를 무슨 언어라 그래요? 새 방언이라고. 새 방언, 새 나라, 새로운 언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언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거, 그 새 방언을 말하며, 왜 이 방언에 아주 단순한 이 진리를 모르고 사람들이, 제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한국말로 지금 이 복음 진리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조선 땅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이 새 나라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라. 새로운 언어. 그 안에 뭐가 담겨야 된다? 뭐가 담겨야 돼요? 복음 진리가 담겨야지.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려고 그러면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새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이 새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일본에 가서 우리 공영한 성교사 일본 말로 새 방언을 해야게 해요. 윤준수 선교도 새 방언을 하고 그 사모님도 새 방언, 일본 말로 한국말 저 유대 나라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이야기하지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저도 좋아하고 박 집사님 좋아하는 빌레몬서 보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바울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지 못했어요. 빌레몬을 보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노예 오네시모를 보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내 형제뇨 자매뇨,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적용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빌레몬을 보고 내 형제고, 오네시모를 보고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나의 자랑이요 멸관이요. 이 복음을 모르면 이런 언어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절대로 못하죠. 이런 언어를 못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걸 자꾸 어떤 알라살락갈락 이런 걸로 좀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지금 한국말로 복음 진리를 전가하는 이게 새 방언이라니까요. 제가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새 나라 언어를 못하면 이야기를 못하지요. 그리고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남녀노소 빈부 기천 차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양반 쌍는 벽도 허물어지고 여자에 대해서 학대했던 그것도 사라지고, 요즘 이 유튜브에 70년대 우리는 이랬습니다라는 유튜버가 나와요. 70년대. 그때 이래 보면은 진짜 70년대까지만 해도 참 자전거 하나만 있어도 좋아서 뭐 어쩔 줄 몰랐잖아요. 그때 여자분들이 살기가 힘들어가 대구에 술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발관에도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근무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못 살았으면 위안부로 팔려갔겠어요. 그죠? 얼마나 천대를 받았으면 그런 것을 했겠어요. 그러나 이 복음 진리라니까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그러잖아. 그죠? 이게 새 방언 아닙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하지, 절대로.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4절.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자매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다. 바울은 총각으로 살았지만 복음 진리 안에 있는 나이 많은 어머니를, 그 누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똑같다. 내 형제 자매다. 나의 심장과 같아. 이게 새 방언이죠. 새 방언.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뱀의 근세에서 끄집어내는 걸 말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뱀의 머리를 집어 올리면, 야, 니 까불지 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이 의를 내게 적용해 주셔서 이 의를 증거하면 뱀을 집어 올린단 말이에요. 뱀을 발로 밟는 것과 같은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았으니까 집어 올리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첫사람 아담의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혼은, 거듭난 우리 영혼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우리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잡아서 비록 화형에 처하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원래 우리 첫사람 아담의 몸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듭나지 아직 못했기 때문에.
몸의 속량을 못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몸의 속량을 입어 몸과 영혼이 통일체를 이루어 영원토록 새로운 특성을 가진 몸으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32절에 39절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 복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재림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육신을 해할 수가 있어요. 고문을 가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영혼을 어떤 경우에서도 해할 수가 없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말은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독을 마시면 안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전부 다 신령한 의미로 저들이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해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못 빼앗아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은저.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왔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왔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존재였죠. 그 육신도 죽어 있는 존재였죠. 하나님에 대해서 통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죽어 있는 존재가 다 병든 자라. 다 병든 자. 인자가 온 것은 이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 어떻게 치료했어요?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자됨을 드러내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잘 설명해 주면 그 사람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람이 사실상 모든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면 손을 얹는다는 말은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너에게 전수해 준다, 전가해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 이 말은 마치 바울이 빌립보 성에 있는 누디아에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에게 있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누디아에게 풀어줄 때에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안수예요. 안수란 말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루디아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루디아가 나으리라. 저와 여러분도 나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다. 안수한다, 손을 얻는다 이 말은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너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이런 의미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잘 가슴에 새겨야 되겠죠. 이걸 전해줘야 돼요. 다음에 이 욥기 말씀은 12장 1절에서 13장 이야기인데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 욥을 괴롭히는데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욥을 굉장히 위로해 주셔요. 마지막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어원이다. 왜 욥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까? 이 친구들의 말에는 눈 닦고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있잖아요.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 번제. 그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욥의 친구들에게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온갖 좋은 말은 사실 다 해. 일반 은쪽적 측면에서 다 맞는 말이라 보면. 근데 아무리 좋은 말, 이런 말 저런 말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풀어줘도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이 욥기도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지 못하면 그게 바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쓸데없는 의사가 된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예수님이 풀어준 그 관점을, 그 기독론 중심, 우리는 오늘 이 개혁주의 중심. 그래서 쭉 칼케톤 신경, 웨스트민스터 도르트 신경,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책들이 아주 교리적으로 잘 정리된 책들이 있죠. 그걸 부지런히 읽고 우리가 연구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잘 풀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자기의 이런 고백을 하며 점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지,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될지, 나 이런 억울한 일을 안 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요셉에게 시편 105편 18절에 17절에 19절에 보면 요셉에게 허락한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맞지만 진짜 요셉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요셉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요셉 안에도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인간의 재성이 있다는 것을 요셉에게 깨우치고, 누가 누구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심판할 근세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진리, 복음으로만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요셉이 발이 착고에 차이고 정말 너무 힘들어. 그 영혼을, 세상살이 그 영혼을 간통하는 것 같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겪어야 했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나 같은 죄를 알고 이 죄 문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욥이 당하는 고통, 요셉이 당하는 그 발이 착고에 채이고 새창살이 영혼을 간통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이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당했구나, 오실 메시아가 대신 당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낮추심과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인자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대속의 은혜를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요업이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그래서 그 크신 은혜를 전가하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 진리를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업을 고난 중에, 요셉을 고난 중에, 그래서 다시 요셉이 눈이 열렸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그 선이 뭐냐?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죄인인가.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장담하기 위해 내가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혼이 새 창살을 뚫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고, 나는 죄인으로서 당해야 될 고난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을 왜 십자가 져야 하는가? 그 크신 분의 고난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이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남으로 이루신 그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게 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요셉이 고난을 당했고 요업이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요업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말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소경된 자는 보게 하고 눈 뜬 자는 소경되게 한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진짜 눈이 열린다는 말은 10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원죄를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시편 90편 11절에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리까?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0 모세도 이렇듯 무섭기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인간도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거 깊이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다윗도 50세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래저래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목적, 진짜 큰 목적은 이 바세바 사건을 우리아도 전쟁하려고 하고 요압도 전쟁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이제는 그들먹거리면서 이제 뭐 편안히 10대가 됐다 싶어 옥상에 올라가 남의 여자 모욕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그거 다 허락하잖아요. 허용을 하지. 허락한 게 허용 작정이죠. 그걸 통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인간의 죄가 하나를 지면 얼마나 참 논산 눌려서 제가 조교를 했는데 짬밥 있잖아요. 조교하다가 나중에 교회 당변병을 했습니다만 이 짬밥 있잖아요. 짬밥 거기 보면 다 부어 나면 아침에 가보면 위에 맑은 물이 있거든요. 깨끗해. 근데 그걸 휘저으면 뭐 돼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오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걸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그 죄성을 여자를 보게 하고 그걸 강간하다시피 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자꾸 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전쟁 깊숙한 곳에 보내가 죽게 만들고 그걸 통해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자기 죄를 다윗으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죠. 그래서 시편 51편, 40편, 32편, 19편 말씀에 보면 시편 40편, 50편, 51편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었다. 기가 막힐 모친이 재중에 나를 잉태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암양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나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네 놈이 바로 그 놈이다 했겠죠. 얼마나 큰 폭탄 맞은 기분이 안 들었겠어요. 네 놈이 바로 그 놈이다.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성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인간 혈통을 통해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죄를, 원죄하에 있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성령 잉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셔서 하나님 취하신 그 인성을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와 동등한 인성을 지니시되 죄가 없는 유일한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다윗과 같이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 이 죄 문제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나시고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심으로 다윗과 같은 그 제도, 그 의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육체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가 나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그 다윗의 자손에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다윗은 자기 후손을 주라 칭하였느냐. 그거는 뭐냐 하면 정치 경제적으로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실 메시아가, 영원 자존자가 인성을 취하셔서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복음을 이루실 그 메시아를 바라봤기 때문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주라 칭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맨날 이성과 욕심에 매여 사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있다는 이 은혜의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다윗이죠. 그걸 계속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 요셉이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 요업이잖아요. 요업이. 그래서 요업은 친구들에게는 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하더라도. 그래서 이 요업은 오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이 어떤 표면적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죄 때문에 요업이 고난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요업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원죄의 깊이와 그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이 담당해야 될 지옥의 무서움을 보게 하고 그 문제의 해답이 요업이 절개했던 번제 있잖아요. 번제. 그 번제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요업이 받아야 될, 요셉이 받았던 그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로 인한 그 죄에 대한 대값을 죄 없는 분이 대신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은혜를 요업이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요업이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이분의 복음으로 내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이 죄를 알게 하신 거죠.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좀 먹은 어복 같으니이다. 진짜 우리 죄성을 보게 되면 정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의 번제의 주인공이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순양을 아무리 드려도 그 순양을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면 죄 용서 받지도 못한다 그랬죠. 그 번제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함을 드러내신 이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는 것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 이게 욥기예요. 욥기. 창세기 46장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유다를 통해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요셉에게, 유다에게 오실 메시아의 성육신과 나신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자기 성기,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됨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난 당하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이 영광의 복음을 요셉에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요셉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형님들 속에, 유다 속에 정말 대신하는 그 은혜가 이 유다 형님한테 있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울고 불고, 형님들은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셔서 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우리 언약 백성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큰 구원으로 우리와 이 세상 만민이 사는,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 형님 여러분, 이 복음 진리 안에 우리가 굳게 섭시다. 그게 바로 요셉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를 다시 이 애굽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수레를 보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신 그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는데, 왜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겠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는데, 왜냐하면 12지파의 터가, 야곱이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그 집이 야곱의 개인의 집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까? 그 하나님 나라의 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주인공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있음을, 장자의 명분에 있음을, 그 복음 진리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성임을,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진짜 복음임을,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야곱을 부르시고 12아들 중에 유다 요셉을 통해 장자의 명분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다시 야곱에게 속해 있는 에브라임 문하세까지 다 70명을 어디로 내려오게 하려 했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이 고센 땅에 구별해서 그곳에 살게 하신 목적은, 이 70명의 자손들이 애국과 같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고센 땅에 특별히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점점 강성하게 하셔 나중에 200만 정도 되도록 하시겠지요. 그 백성을 다시 내려가게 하셔서 다시 올라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떤 방도로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가? 이 12아들에게만 깨우쳐 줘야 됩니까? 국가 이스라엘 전체에도 계시해 줘야 됩니까? 국가 이스라엘 전체에도 깨우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내려가게 하셔서 내가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인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속량하여 한 지방에 두려 하노라. 그래서 이 국가 이스라엘의 터가 바로 장자의 명분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죠. 흘린 그 피를 이스라엘 각 집의 문설주 문인방에 뿌림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가 되고 피가 뿌려지지 아니하는 애굽 모든 생물들을 집에는 다 장자가 죽었죠. 그걸 통해서 이 속량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의 근본터가 하나님의 아들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피 흘리심에 있구나. 그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구나. 이 국가 이스라엘의 터가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라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제약이 간영하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간영하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430년 되던 해에 애굽에서 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죠. 그 나오게 한 터전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복음 진리가 적용되어짐으로 이 적용되어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속량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죠. 그 가나안 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교회잖아요. 교회. 한 지방에 데려가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계시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고센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세속화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고센 땅이 교회잖아요. 광야 자기 곳이잖아요. 이 구별된 삶, 교회 생활을 안 하면 자꾸 세속화 되겠죠. 이 새벽에 와서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왜 되겠어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자꾸 빠지면 세속화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고센 땅에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 고통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했잖아요. 그 내려간 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땅에 오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 어린 양이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오늘날 이 지구촌에 교회에 두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복음을 누리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다 나오게 하셨죠. 이걸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속에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그런 은혜,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잘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주여 주여 주여
놓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의인 열 사람 주여 각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히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아버지의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하는 것이 더욱 넘치는 은혜 채우시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수사할 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성경 아버지 이 예배에 끊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너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가 아버지여 눈이 흐려지지 않으며 아버지여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지난 일에 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버지 그나게 설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랑을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